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그 카페 얘기하면서 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열쇠를 디지털 도어락으로 이제 바꿀 예정입니다. 원래 상품을 구매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여기 조금 약간 그게 좀 있어서 좀 반품을 하고 다른 제품으로 지금 배송한 주문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사람이 저희가 저나 이제 목사님 퇴근한 이후에 저녁에 계속 열어두기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그 기계들도 있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문을 잠그일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번호는 뭐 어렵지 않은 걸로 이제 저나 뭐 우리 평소 얘기하시면 저녁에 뭐 이제 모임하실 때거나 나중에 뭐 구역 모임 하실 때도 이용하시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잠겨져 있다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번호기는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지금 말할 수는 없죠. 물론 없지만 연락 주시면 바로 알려드리니까 그러면 들어가셔서 이렇게 좀 이용하시고 또 문 잠그고 이제 나오실 때는 저녁에는 잠그고 나오셔야 돼요. 열어두고 나오면 거기 혹시 자제들이나 기구들 들고 가기 쉽게 가볍지 않아 가벼운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잠그고 그럴 거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거 좀 아시고 혹시 하여튼 주중에 하여튼 디지털 도어락으로 이제 변경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중에 바이런 야니스 같아요. 이 목사님들이 자니스라고 예화에 나오던데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바이런 야니스로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릴 때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손에 이제 신경통과 이제 신경마비 증세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10손가락 가운데 이제 왼손 중지 하나 정도만 이제 제대로 움직이고 뭐 다른 나머지 손가락은 이제 10% 정도밖에 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처하기도 되고 또 새끼 손가락은 완전히 마비되어서 오른쪽 손목 40%만 움직일 수 있는 지경까지도 이런 고통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었고 그래서 영국의 이제 잡지사가 이분에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의사들이 수고하였고 침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것은 내 손을 성경책에 올려놓고 매일 1시간씩 기도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고통과 싸울 용기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희망을 주셨고 나아가서는 내게 오히려 감사를 주셨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랬기에 가능했고 지금은 아무리 오랫동안 피아노를 쳐도 고통이나 아픔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답니다. 이분은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더라고요. 검색을 했더니 이제 92세인가 3세 되게 많으세요. 이제 이름을 검색하니까 이제 앨범들이나 이제 이렇게 나오던데 이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인터뷰의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기도라는 게 뭘까요? 뭐 기도는 무엇이냐? 뭐 하나님과 뭐 대화이기도 하고 하나님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능력, 이 능력이라 하는 것이 뭐 제가 설교 들어서 아시겠지만 막 이렇게 이제 그런 거 제가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적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뭐가 이분에게 일어나게 된 건가요? 고통과 괴로움, 얼마나 손이 마비가 오면 괴로웠을까요? 근데 용기를 갖게 된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게 나아진 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기도를 통해서 희망을 또 감사를, 고통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뭐로 말미암은 거예요? 기도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로부터 말미암는 건가요? 기도예요. 그럼 기도가 뭐라고요? 능력인 거예요. 단순히 뭐 이적들, 회복들 그런 것들이 능력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감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또한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도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41편이고 성경에 보니까 이제 다윗의 시다라고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의 시는 다윗이 매우 절박하고 급박하고 막 정말 정신없이 정말 다급한 가운데 쓴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이에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주께 주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하고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해달라고요? 속히, 아주 빠르게. 왜 그래? 지금
굉장히 급한 겁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지금 다윗의 그런 곤란한 처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다윗이 이렇게 사실편에 나오는 오늘 본문처럼 다급하고 급하고 정말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내용이 언제가 있었을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두 번 정도 이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왕이었죠. 또한 자신의 장인어른이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이제 쫓겨다닐 때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죠. 또 다른 한 번은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왕궁을 점령하고 이제 도망가게 될 때, 그때 이는 이제 다윗이 정신없이 이제 쫓겨 도망가죠. 그랬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둘 중에 어떤 것, 사울을 왕에게 쫓겼을 땐가 압살롬에게 쫓겨나갔을 땐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죠. 이 시편만을 가지고는 정확하게 뭐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뭔가요? 다급한 가운데, 급박한 가운데 쫓겨가는 그때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 빨리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의 처지는 어땠을까요? 다윗이 쫓겨다녔다고 혼자 다닌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600명 정도 되는 이제 사람들, 장정들이 함께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나름 숫자가 제법 되죠. 그들과 함께 도망 다니고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가운데 배신자가 있었던 거예요. 밀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사울 왕이 심어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변심을 한 건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첩자가 있었던 거예요. 시편 55편에 보면 다윗은 원수들과 악한 사람들의 고통을 호소하고 부르짖으면서 차라리 광야에서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원수가 누굴까요? 자기 동료예요. 이 원수가 친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전략을 짜고 도망 어떻게 갈까 의논하고 머리를 맞댔던 그 사람, 또 이 사람은 함께 신앙생활 했던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같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 위기로부터, 이 사울왕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기를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마음을 모았던 그 사람, 그 사람들이 배신을 한 겁니다. 다윗이 누렸던 그때 당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위기 가운데 쫓겨다니는 것도 괴롭겠지요. 그런데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정말 함께 내 동역자고 함께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배신을 한 거예요. 아닌 척했는데 알고 봤더니 밀정이었던 겁니다. 이때 다윗이 느꼈던 이 괴로움과 고통은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건 하나는 압살롬이라고 얘기했을 때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다 그랬죠. 압살롬은 아들입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게 돼요. 이때 다윗은 버선발로 이렇게도 설명하는 목사님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갖추지도 못할 만큼 다급하게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왕궁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다윗을 이끌고 피해서 피신을 막 나가요. 그때 부하들이 막아놔야 되겠죠.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추격하고 그런 것 반란 게 있잖아요. 영화 같은 보면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다윗을 지켜내가고 있고, 또 함께 자신을 따랐던 충성스러웠던 부하들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배신을 해서 그 창이 자기에게 돌려쓴 거예요. 자기 아들만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자신의 부하들이, 신하들이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사랑하는 아들도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이미는 상황 가운데, 이 절박함 가운데 다윗은 도망갑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비참하고 비통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하고 슬펐을까요?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위기의 순간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은 억울하죠. 원통할 겁니다. 여러 가지 힘듦이 있을 거예요. 누구나 그렇죠. 혹시 만약 우리 가운데 억울한 일이 당하면 그 억울한 일을 풀어보고 싶죠.
아니면 보복을 하고 싶거나 나름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상황 가운데 있나요? 정말 사면초가에 빠져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자신의 중심을 꼭 잡고 있습니다. 이 중심이 뭘까요? 하나님께 이 중심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의 자리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왕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지금 이 절박한 가운데 내 눈이 주께 향하고 내가 주께 피하니, 내 영혼을 빈궁한 가운데, 고통하는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이 절박한 다윗의 기도가 2절에 더 또 절절하게 나옵니다. 2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자, 이 표현은 이게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어떠한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지금 이 시적인 표현을 썼는지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게 두 손을 들고 이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 가서도 바리새인들이 손 들고 이렇게 휘장 어귀에서 막 기도한다고 나오죠. 두 손을 들고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한다는 게 두 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의미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에 그 이제 소재 같은 걸 곡식을 이용해서 그 가루를 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렸습니다. 거기서 피어오르는 향기, 이것을 성도의 기도로 이제 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성도의 기도입니다. 근데 저녁에 드려지는 제사 같게 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왜 저녁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했을까요? 제단에 불을 비칩니다. 그러면 아침에 낮에는 이 불빛이 환하게 비칠까요? 아니면 별로 티가 안 날까요? 별로 티가 안 나겠죠. 뭐에 비해서? 저녁에 비해서. 저녁이 되고 해가 지고 깜깜한 어둠이 될 때는 이 불을 비추고 이것을 하나님께 분향하여 드리게 될 때 이 불빛이 어떨까요? 이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을 가르고 온 땅이 어둠 가운데 비춰지는 이 빛처럼 내 기도가, 내 절박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이 불꽃처럼, 그런 타직급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이 시편 2절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이에요. 그냥 손 의미가 아니에요. 저녁에 드려지게 되는 이 어두운 이때에 불이 발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죠.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다시 세우라라고 하는 표로 시작을 하고 지금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세워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뭘까요? 기도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뭘까요? 뭐 제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뭐냐 생각하냐면 은혜 받고 살아가는 거죠.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누구나 다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은혜 받고 싶으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말씀과 기도예요. 이 두 가지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을 가장 귀한 것, 그 성도의 방법은 말씀과 기도죠. 기도는 우리의 환경을 바꿉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격이, 우리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죠. 그것이 기도의 은혜예요. 다윗은 이 억울함과 분노, 이 어려운 가운데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내용으로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라고 기도를 다윗은 먼저 기도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 지금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간구를 하면 이게 뭔 의미일까요? 입이 하는 역할이 뭐죠? 입. 맛있는 걸 먹죠. 네, 물도 마시고. 근데 그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입이 하는 역할은 뭔가요? 말이에요. 말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때로는 하고 해야 될 말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죠. 꼭 해야 될 말인데 그때는 다물고 있을 때도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말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파수꾼을 세우고 문을 지켜서서 하는 얘기는 뭐를 비롯해서 이렇게 입을 지켜달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좀 다윗이 이 입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죄를 짓지 않기를 위해서 이것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한 고백은. 이 말은 뭘까요? 무엇이 입을 범죄하게 만들고 죄악 가운데 나가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남의 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흉보고 비판하기를 참 좋아하죠. 많은 사람이 그래요.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옛날 교회 얘기 잠깐 드렸는데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원고는 없지만 일부 때 생각나서 했는데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처음 사역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어느 집회가 있어서 어느 교회에 가갖고 저녁 집회를 하고 제가 이제 운전해갖고 이제 권사님들이 대부분, 권사님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권사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모셨고 제가 이제 집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오면서 중간 중간에 집이 다 다르잖아요. 한 분 한 분 내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함께 같이 막 오다가 막 즐겁게 얘기하다가 한 분이 탁 내려요. 그러면 내린 사람 흉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리얼이에요. 팩스예요. 이거 제가 조금 더 뭐 첨가하는 거 없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뒤에서 다 들었어요. 근데 가다가 한참 그분을 욕하다가 또 다른 분이 내릴 거 아니에요. 중간에 한 5분인가 탔었던 거 기억하는데 또 내리면 이제 뭘로 바뀌나요? 두 번째 내린 사람한테 초점이 맡기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 그분의 흉을 봐요. 그러다가 또 다른 내리죠. 그 남은 사람이 또 그 사람의 흉을 보는 거예요. 몇 명 남을 때까지, 한 명 남을 때까지. 혼자 살아남는 사람은 맨 마지막에 내린 사람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흉을 봐요. 진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제가 그 교회만큼 그렇게 흉을 잘 보는 게 못 봤어요. 지금까지 돌아다니면서. 아니 어떻게 내리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리고 싶으실까요? 본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무리 안에 같이 누구나 흉 보다가 내리면 흉 보는데 내가 내리고 싶지 않겠죠. 뒤가 막 근질근질 할 것 같고 내가 말한 것처럼 분명히 내 얘기 할 텐데 큰 욕을 막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흉이에요. 흉 말 그대로 흉 보겠죠. 이렇게 막 그랬더라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그렇게 흉을 잘 보더라고요. 구정을 많이들 하고 이 다른 사람 말하는 거, 이 좋아하고 쾌감을 느끼는 것,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그런 재성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게 됩니다. 이 말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에서는 여러 구절에서 이것을 경고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이제 몇 구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잠언 13장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뭐냐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말은 내뱉는 사람이에요. 가볍게. 이게 이제 입을 이제 크게 벌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비방하는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쉽게 말을 내뱉다 보면 뭐가 따라오게 되나요? 실수가 따라와요. 이거 굉장히 이건 비방이 아닌 거 아니에요. 말을 조심한 것은 누구나 맞죠. 저도 말을 조심해서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말을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의도치 않게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 지금 오늘 잠언의 얘기는 이 무차별적인 비방하고 무책임하게 그냥 내뱉는 말이에요. 사실관계에 관계없이. 그런 자에게는 어떻게 온다? 뭐가 온다는 건가요? 멸망이 온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무차별적으로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입술이 크게 벌리는 자, 비방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에베소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 꺼내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스치듯이. 저희 아들이 뭐 그 문제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저랑 한참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학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까마귀가 날아가죠. 날아가다가 똥을 싸요. 똥을 싸면 머리에 똥이 묻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불강력적이에요. 그런데 머리에
새 집을 짓게 하지는 말라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신학교 때 들었던 얘기예요. 그게 뭔 얘기일까요? 지나가다가 언뜻 똥에 맞는 것처럼 새똥에 맞는 생각이 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욱하고 생각도 나고 그냥 떠오르는 생각들이 악한 생각들, 그것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럼 뭐 어쩔 때는 불강력적으로 떠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떤 기분이 상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입으로 내뱉는 순간 뭐예요? 주워 담지 못해요. 말을 하는 순간,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든 혼자 부르짖기 하는 순간에 이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입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런 거 반대로 얘기하면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이 더러운 말이에요. 은혜가 없는 말이 더러운 말이에요. 이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 덕이란 얘기를 해서 왜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할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시험 들게 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륜이 적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있죠. 교회에 나오고 이제 한번 해볼까 라고 왔던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 안 좋은 얘기들을 막 해요. 그럼 이 사람이 교회 신앙생활 할까요? 안 합니다. 나 같아도 안 하겠죠. 왜 교회 나와요? 그러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좋은 데를. 신앙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나름은 난 하나님만 보고 한다 그러죠. 그러면 되는 아닌 분들에게 쉽게 말을, 덕이 안 되는 말들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아무리 가깝고 친하고 인간적으로 그렇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면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 제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덕을 세우는 일에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과 혀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혀는 배, 타고 다니는 배 있죠? 키와 같다고 얘기해요. 조그마한 이 키인데 전체 배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혀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작은 불과 같아서 온 산을 불태울 만한 것이 바로 혀다라고 얘기하면 혀에 대해서 경계하고 주의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가 뭐라고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는 거 얘기해요. 이렇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또한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무슨 독? 죽이는 독이에요. 사람을 멸망하게 하는 것이 혀다고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말과 혀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입 벌리는 자처럼, 잠언처럼 아무나 말 내뱉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내 말이 맞는다고 할지라도 덕이 되지 아니하고 은혜가 되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유와 방도가 뭐예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거예요. 특히 나만이 아니라 주변 이 나의 말에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겠죠. 그 사람이 긍정적인 것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하지 못하면 그 말은 독이에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독사의 독과가 다를 바 없다라고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다윗 상황이 어땠나요? 지금 이게 다윗과도 연결이 되잖아요. 다윗이 그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원통해요. 자신 부하들이 자신을 배반했잖아요. 한편인 줄 알았는데,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줄 알았는데 이 부하가 배신을 한 거예요. 내 아들이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내 혀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가 이 상황에서 욕이 나오잖아요. 저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입을 지켜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가 치미는 상황, 저주가 나올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 입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입술 때문에 이 말이 뭐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관과 같아요. 거짓이 가득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 잠깐 얘기했지만 환경이 중요합니다. 좋은 얘기를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들, 덕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무리에 있으면 나도 그런 말을 해요.
같이 그 무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비방하고 비난하는 무리 가운데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말을 해요. 왜냐하면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는 그건 뭐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죠.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공동체에 있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 우리의 옛사람의 행위, 육신의 소욕과 내 자아가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내 혀를, 내 입을 제어해달라고 하는 파수꾼에 서달라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 또한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어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죠.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말과 혀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어요. 이거는 더 큰 죄고 문제죠. 또한 그런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건 명확한 일이죠. 그러기에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왜냐하면 내 다짐과 내 결단으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는 내 입술의 파수꾼을 하나님의 의지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악에서 구하소서. 물론 오늘 본문이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내용이 주기도문의 그 기원과 비슷한 얘기를 다윗이 기도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을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자,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두 가지로 크게 내용이 구절에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이 악한 일, 죄악된 일에 이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 행하고 그들과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가 그들과 함께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얘기는 앞에 얘기했던 먼저 입에 대한 얘기를 먼저 기도하잖아요. 입술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내 행동이 죄악으로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 꼭 여기까지의 기도 우리가 또 많이 하잖아요. 여기 한가 더 나아갑니다. 그 뒤에가 뭐냐면 이게 되게 의미 있고 되게 귀한 것 같아요.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게 뭔 얘기일까요? 그들의 진수성찬, 누구들의? 악인들의. 우리가 사기쳐갖고 돈 벌거나 아니면 불법을 행해갖고 막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다들 싫죠.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좋아할까요? 우리가 뭘 부러워할까요? 그들이 가지는 재물과 부는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의 행동들은 별로일지 몰라도 나도 그들처럼 많은 부를, 많은 재물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들의 인생의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불법한 것으로 그 돈을 착복하고 가졌을지라도 그들의 여유로움이, 안락함이, 호화스러움이 부러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부러운 마음 갖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진수성찬을 먹지 아니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부와 명화, 호화로움을 내가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같이 함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조차도, 행동뿐만이 아니라 내 중심의 마음도 악한 행위와 악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무슨 재물이나 무슨 명예나 그런 물질이나 할 거라시라도 그런 것들을 먹지 않고 그것을 구별하고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귀한 기도인가요? 진짜로 그런 부러운 마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와 세상,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다른가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사회가 기독교가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사회가 기독교가 존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의미가 있나요?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돌아가는 세상이나 상황들 보면 어떤가요? 죄의식 가운데 살아갔던가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말들을 하고 어떤 생각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요? 우리부터요. 나부터죠. 사실은 딴 사람 볼 것 없이 나부터, 아니 주변 듣는 손부터 어떤가요? 혹시 뭔가가 걸리면 이런 생각하겠죠. 다들 그렇게 하는데 죄송하게 나만 걸렸다고, 그냥 괜찮은 건데.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안 되는 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별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사는 것과 별로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종교적으로 우리가 기독교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가 종교인가요? 기독교가 종교예요? 우리는 종교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종교라고 얘기하겠죠. 여러 종교 중 하나라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든 거고 전부예요. 이것은, 이 신앙과 믿음은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은, 내 인생은 모든 것들에 들여서 이것을 믿고 타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떤가요? 자유로울 수 있나요? 설교하는 저 또한 자랑하지 못해요. 교리적으로 많이 안다고, 성경을 안다고, 그래,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지, 부패한 존재지, 그럼 제 삶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켜버리고 제 삶에 대해서 그냥 긍정적으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패한 세상 가운데 아무런 책임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의 빛을 비추는 빛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교회 안에서는 빛인데 세상 안에서는 어둠, 이런 삶을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다시 다윗을 보겠습니다.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진수성찬은 먹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늘 우리가 무너지는 것, 실패하는 것은 뭔가요? 이 마음을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이죠. 잠언 4장 23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돼요. 악한 생각들, 그것이 악한 말로 나오겠죠. 부정적인 생각들, 그것들을 버려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행동들이 나옵니다. 실패한 감정 가운데 분노가 생기겠죠. 두려움이 생길 겁니다. 이 상처 가운데. 그러기에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마음 가운데 긍정적으로 행해야 되겠죠. 좋은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깨끗한 마음 하나님께 가질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셔야 됩니다. 또 우리의 가치에 말씀을 둬야 돼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게 뭔 얘기냐면 의인이 나를 책망하고 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받게 달라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가 칭찬받는 걸 좋아하시죠? 요즘 많은 이제 교육학자들도 얘기하잖아요. 칭찬하라, 자녀들에게 막 긍정 얘기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칭찬해서 고래도 춤춘다 그러고 많은 얘기를 해요. 그 긍정적인 얘기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얘기, 책망을 듣게 되고 지적을 당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매우 불편하고 나빠지기도 하죠. 잘못하면 악한 생각들, 감정까지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다윗이 지금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의 마음에 합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큰 실수를 범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사실 부하 장수의 아내였어요. 그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하고 이제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아라고 하는 부하 장수까지 죽이기로 이제 살인 교사까지 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책망을 합니다. 당신이 죄인이라고, 죄를 지었다고. 그때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권력, 좀 탄탄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때거든요. 다윗이 그 우계승천할 때니까 그것으로 나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책망을 다하게 받아요. 그러면서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고 회개했을까요? 다윗은 사울 왕의 비참한 말로를 가까이에서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쫓겨난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 얼마나 비참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러기에 나단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이 밧세바 사건에 있었던 다윗뿐만이 아니라, 제가 오늘 시편 본문이 그 압살롬 사건과도 연결될 거로 보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것과 연결해서 보면 이게 다 통해요. 지금 밧세바 사건, 압살롬 사건이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자,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갑니다. 그때 비참하게 막 도망가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도망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다윗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이 죽이고 패하고 몰아내고 왕으로 올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매우 원한을 갖고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고 쫓겨가는 것을 듣고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돌을 던집니다. 저주를 해요.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좀 조롱한 겁니다. 시므이가 가거라 가거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방 땅으로 가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최근에 제가 설교해서 아시겠지만 언약의 백성이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민족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방 땅으로 꺼지라는 얘기는 너는 하나님 언약 자성에서 떠나갈 자라고 저주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리하고 이 히브리 민족들에겐 그 저주의, 악독한 저주의 말이에요. 또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막 도망 다녔잖아요. 블레셋 땅에 가서도 막 미친 척하고 막 굉장히 치욕과 모욕을 겪었던 일이 이방 땅에 있을 때입니다. 그것을 상기하며 시므이가 조롱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압살롬을 언급하죠. 얼마나 아들이 배신과 그 쿠데타 때문에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사실은 그런 다윗에게 네 피가 네게로 돌아온 것이다, 네 잘못된 너가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고 악동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보복하신 마음이 안 들까요? 왜냐하면 다윗이 혼자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변에는 장수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시므이는 지금 혼자 막 외치는 거고, 이게 정신없는 사람인 것 같죠. 사실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변에 있던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저놈 목 내가 배우게 해달라고, 내가 가겠다고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16장 10절에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냥 그대로 두라고 얘기합니다. 읽은 것처럼 왜 그렇게 주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신 거라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고난의 순간에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압살롬의 반역, 시므이의 저주, 이것을 다 다윗은 뭘로 받은? 신앙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물론 사실 이 압살롬의 반역이 그냥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아까 밧세바 사건 얘기했죠. 그때의 하나님의 죄의 결과로 말하면 하나님이 네 가문에 피가 끊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예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징계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후궁들이, 처들이 백주된 낫의 아들의 손에 다 범해지는 일이 돼. 비참한 이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 밧세바 사건 때문이죠. 사실 이것을 다윗은 뭐 한 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보복을 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마땅한 죄인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회개하는 자세를 취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자기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나간 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윗처럼 주홍같이 붉은 우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떠나갔으나 그러나 다시 회개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자리,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 말을, 입을 경계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내 마음과 행동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또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겸손함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윗은 철저하게 부르짖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가 기도로 다시 세워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에 먼저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사모함으로 나와야 될 줄 압니다. 또한 기도하는 내용이 단순히 주시옵소서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기도, 가장 원하는 게 뭐 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구해달라는 얘기는 뒤에 나와요. 빈궁 가운데 내버려주지 말라고. 먼저 기도한 게 뭐예요?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내 행동을, 내 삶,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불의한 방법, 아무리 다급하고 어렵고 내가 힘들고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불의한 방법과 생각과 말을 하며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신앙의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기도의 줄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이와 같이 더 성숙하게, 우리가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때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나라를 위해, 우리 지금 사회를 위해,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더욱더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는 내용과 그 부분들도 다윗의 기도처럼 믿음의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